간사를 근무하던 중에 다른 지방의 도시에 봉고차를 몰고 심부름을 가게 됐어요. 전 사실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도를 가지고 열심히 예습을 해서 물어물어 찾아는 갔어요. 근데 그 도시까지는 갔는데 도시 안에 들어가니까 이거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빙글빙글 도는데 참 얼마나 난감하든지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차를 일단 세웠어요. 그리고 택시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택시한테 여기 주소를 알려주고 먼저 가주시라고 따라가겠다고. 아이고 빙글빙글 돌다가 택시를 딱 앞세우고 가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돼요. 요즘에는 그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 저같이 길을 잘 모르는 사람도 어디를 가든 언제 가든 안심하고 몸만 키면 돼요. 내비게이션만 키고 내비게이션만 믿고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그냥 안심하고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멀리 차를 몰고 나갈 때 내가 길을 모르고 믿을 만한 대상이 없으면 그 길을 가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가도 어디를 간지 모르게 가버리잖아요. 인생 차를 모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믿고 나아갈 대상이 있느냐, 믿고 나아갈 대상이 없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이라 함은 신의 반대로 믿지 아니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조 중에서 신은 믿음이요 불신은 믿지 않음입니다. 믿음은 이 마음을 결정하는 힘이라고 하셨고 믿지 않음은 결정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죠.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마음을 확실히 결정하지 못한 채로 살아나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신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생 자체에 대해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마치 제가 그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니까 결정을 하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인생이란 무엇인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채 인연 따라서, 경계 따라서, 상황 따라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호송을 해가지고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노동착취도 하고 끝내 목숨을 다 희생시켰잖아요. 그 주범 중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걸 전체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전범이죠. 근데 그 사람이 2차 대전 후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나 아렌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져서 마침 기자이기 때문에 취재를 하러 가게 됐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으니 아마도 괴물일 것이다. 정말 깡패같이 정말 흉악하게 생겼을 것이다. 온갖 상상을 하고 이제 재판정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재판정에 가가지고 이 아렌트가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을까요? 가서 봤더니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말도 너무 교양 있게 하고 너무 온순하고 부드럽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람이 그 몇백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데 그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았죠. 상상한 것과 실제 아이히만의 모습은 너무나 괴리가 되니까. 근데 아이히만이 이 말을 해요.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히만은 나치 분자도 아니고 나치 열성당원도 아니고 그런 신념이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뭐였냐? 자기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명령이 오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인연을 당하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대종사님은 성리품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들 마음 갖고 있죠. 내 마음은 원래 착한 마음이에요? 원래 나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나타나기 전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순간에 능히 선할 수도 있고 능히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능히 좋은 놈도 될 수 있고 능히 나쁜 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했던 아이만이 지극히 악독한 행위를 한 것처럼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잖아요, 나도. 그런데 지극히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극히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나도 좋은 사람이 됐다가 나쁜 사람이 됐다가 사슬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정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그 방향에 따라서 마음을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이만처럼 그런 악의 평범성을 범하지 않게 될 텐데, 만약에 그 마음이 정법에 대한 믿음, 바른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그 생각 없이 경계 따라, 인연 따라, 감정이 나는 것 따라, 생각나는 것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도 아이만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리가 있고 그 진리의 바탕에서 가르침을 펴준 정법을 믿고 그 정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마음을 결정하는 님, 불신은 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님. 마음이 결정되지 않고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아무 방향이 없이 결정하는 게 없이 정처 없이 살아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학교당에 근무할 때 일이에요. 어느 날 그 교무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오빠가 그 지역에 사는데 근데 열반하시게 생겼으니까 가서 문병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교무님하고 어떻게든 인연 맺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연만하셔가지고 저한테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실에 갔는데 묘한 상황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아들들한테 어디 가서 끈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황망해가지고 여기는 끈이 없다 그러니까 네 허리띠라도 벗으라고. 그 허리띠를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손하고 부인 손하고 묶는 거예요. 세상에나 교무가 있는데 이 손님이 있는데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일을 봤어요. 저도 이제 가서 나름대로 있다가 기도를 해드리고 왔어요. 그러고 몇 주 안 돼서 한 3, 4주 안 돼서 열반하셨거든요. 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분이 왜 손을 묶어야 겠을까요? 혼자 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 끈으로 묶은들 데려갈 수 있어요? 그 부인은 물론이고 자기 육신마저도 데려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줄 다 할 텐데 죽음 앞에 서니까 황망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일 같죠? 남일이 아닙니다. 근데 또 제가 부산에 근무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하고 대조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부산교당의 교도님들은 새벽에 좌선 오시는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제가 4시 반쯤에, 4시 40분이나 반쯤에 나가서 눈 부비고 나가 있어 보면 할머니들 이러고 있어요. 박수치고. 막 이렇게 계셔요.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천천히 나와도 되는데 하고 계셔.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그 교당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하시고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적공하신 제가 수도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 분이 열반하실 때 나는 몇 날 며칠에 열반할 것이다 예견을 하시고 다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에 갈 때는 딱 누워가지고 연부를 다 외시면서 가셨대요. 인생의 마지막 생사의 큰 일을 당해서 한 분이 가는 길과 한 분이 가는 길이 너무나 대비되죠.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살아나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이 모양이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육신도 모양이 있고, 사람도 모양이 있고, 물건도 모양이 있잖아요. 이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겨난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죠.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겨난 모든 것은 흩어지는 거, 이것뿐인가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명이 닿으면 꼴까닥 죽죠.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대종사님께서 정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증거로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나고 살다가 꼴까닥 죽는 이치가 꼭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돌아가는 이치처럼 된다는 말씀이죠. 봄이 되면 밭에 새싹이 나고 막 길어져 가지고 얼마나 우거지잖아요. 근데 가을, 겨울이 되면 그게 싹 사라지고 없죠. 그런데 그 밭에서 생겨난 것들은 생로병사지만 밭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 마음도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이 났다가 없어졌다 났다 없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체, 이 마음 이 자체는 어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10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전생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내생에는 있을까, 없을까요? 이 자체는 그 땅처럼, 지구 자체처럼 이 자체는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삼세를 일관하고 사는 것이죠. 한 교도님이 교당에 다닌 지 한 30년이 넘었는데 자기는 삼세를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부렁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 왜 안 믿어요? 그랬더니 아니 전생사 내가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들 어제 일 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나요? 안 나요? 솔직하니 어제 일 다 기억나요? 안 나죠? 그럼 어제가 없는 거네? 30년 전 일 기억나요? 안 나요? 어제만큼은 물론하고 더 안 나죠? 그러면 30년 전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전생일을 기억이 안 나. 그럼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 안 난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죠. 생멸 없는 도, 불생불멸한 도, 삼세의 이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다른 종교는 모르는데 대종사님은 이론상 서문에도 확실하게 삼세이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삼세이치를 믿으면요,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삼세를 생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생을 생각하고, 이생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해요. 인생의 로드맵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생에 이런 인연이 됐는지,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생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로드맵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져요. 그 로드맵이 있으니까 죽어갈 때도 어떻게 죽어요? 잘 생해서 연불내고 가든지, 그렇게는 안 될지라도 생사의 편안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을 갖고 내 생에 다시 성불재중의 이 선으로 사람의 몸을 받아서 이 법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수도생활을 하리라 하고 깊은 선을 갖고 가지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되고 삶을 살아나감이 있어도 경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인생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지는 것이죠. 마음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데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이치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부처처럼 떠돌이 인생, 방황하는 인생, 경계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교도님들 결정하고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무 결정이 없이 부처처럼 있다 저랬다 떠다니고 그렇게 정처 없이 살고 싶으세요? 결정하고 자신 있게 로드맵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생멸 없는 도를 믿으면 한 가지 도를 더 알게 되고 믿게 돼요. 그건 뭘까요?
인과보응의 도를 또 알게 되고 믿게 돼요. 삼세의 이치를 알게 되면 왜 이 생에 내가 이런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게 되죠. 인과의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 부모님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 배우자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자식을 만나게 됐을까? 나는 왜 이런 교무님을 만나게 됐을까? 나는 왜 이런 교도님을 만나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그게 다 무엇 따라서 되는 거예요? 인과의 이치 따라서 되는 거죠. 제가 부산교당에 근무할 때 하루는 이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차를 몰고 나가게 됐어요. 그때는 마티즈 2라고 엄청나게 별로 안 큰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약간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르막길에 제가 이제 신호가 걸려가지고 딱 멈추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백미러에 트럭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트럭이 느낌이 오잖아요. 어떤 느낌이 와요? 멈추지 않고 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와서 차를 땅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그 차가 큰 트럭은 아니고 1.4톤 트럭이었고, 그리고 다행히 브레이크를 밟았던 상황인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멈추질 않고 밀려가지고 딱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예상을 못한 게 아니라 예상하고 있었고, 하면서 딱 힘주고 딱 받았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의도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해요. 이런 경우는 우연한 거예요? 우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식으로 보면 우연한 일이지 의도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리 내일은 뒤에 차가 타고 가게 해서 바치는 일을 겪어야지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것, 경계를 만난다는 것,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의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생만의 이치로 보면 모든 인연이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인연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은 이렇게 사고를 하고 살아가지만 삼세의 이치, 인과의 이치를 알게 되면 이조차도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인연이라고 하죠. 내가 왜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게 됐는가?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가? 하고 많은 영혼들 중에 왜 이 영혼이 나의 자식이 와서 살게 되는가? 모든 인연, 모든 만남, 모든 경계가 다 인연 따라, 인과의 이치 따라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다시 그 받을 때 내가 다시 지어가지고 또 받게 되고 그렇게 삼세를 돌고 돈다는 거죠. 이 인과의 이치를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런데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알아지고 믿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인과를 무엇이 시느냐? 불생불멸의 주체가 무엇이고 인과의 주체가 무엇이냐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주체, 인과보응의 주체는 뭘까요? 무엇이 들어서 삼세를 일관하여 살고 무엇이 들어서 업을 짓고 업을 만나고 살아가게 될까요? 무엇이 그럽니까? 뭐라고요? 마음이요, 마음. 대종사님이 교육품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체의 심조되는 이치를 알면 불생불멸 인과보응 이치까지 다 해결되나니라. 너희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일체의 심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라 말해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이치, 일체의 심조되는 이치를 알게 되면 뭐까지 해결된다고요? 불생불멸 인과보응 이치까지 해결된다. 무엇이 불생불멸의 주체가 되고 무엇이 인과보응의 주체가 되느냐? 마음인 거예요, 마음. 오늘의 이 마음이나 어제의 그 마음이나 전생의 그 마음이나 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손을 통해서 움직거리고 귀를 통해서 듣고 그래서 입을 통해 말을 한 것이 업이 되고 손발을 움직여서 또 지은 것이 업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 자체로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또 업이 되죠. 인과를 만드는데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인과를 만드는 두 가지 유형. 하나는 업에 끌려서 인과를 짓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업을 초월해서 인과를 짓는 유형이 있어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한 가지 유형은 업에 끌려서 인과를 짓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업을 초월해서 인과를 짓는 유형이 있어요. 끌려서 짓는 것은 주권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업을 지어요? 경계 마음대로, 업 마음대로. 그러면 업을 초월해서 인과를 짓는 것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업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업에 끌려서 인과를 짓는 거랑 업을 초월해서 인과를 짓는 거랑 어떤 것이 나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거예요? 당연히 업을 초월해서 인과를 짓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업을 초월해서 살아야 되죠. 교도님들 실제로 현실로 경계를 당해서 업을 초월해서 인과가 잘 지어지세요? 안 지어지세요?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당에 다니고 사막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은 좀 끌려서 짓기도 하고 안 끌려서 짓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업을 초월해서 인과를 짓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사막 공부를 하고 자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교당에 다니고 교훈생활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오체 불만족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아들 낳아놓고 보니까 오체가 어때요? 불만족이에요. 만족되지 않게 생겼어요. 아들을 내가 낳았어요. 내 의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낳아진 거잖아요. 근데 낳아놓고 보니까 오체가 불만족인 거예요. 이 생에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불만족이에요. 만족되질 않아요. 결혼해서 참 콩깍지 끼가지고 그냥 당신이 최고야. 그냥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결혼해서 한 3년 살아봤더만 하나 둘 오체가 불만족이요. 만족하는 게 없어져요. 그죠? 불만족인 게 생겨져요. 교당에 다니면 늘 꿀을 빨 줄 알았더니 웬걸 여기도 경계가 있네. 오체가 불만족이에요. 내가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사면,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해가지고 그걸 이루어요. 집만 사면 내가 팔자가 이제 다 필 거라 생각했는데 집을 사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오체가 불만족이에요. 그래서 뭐다? 인생은 고해라는 겁니다. 인생이 왜 고해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원래가 불만족인 거예요. 완전하질 않아요. 그렇게 생겨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오체가 불만족인 게 이 현실인데 그 불만족인 그 상황을 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를 수용하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대로를 행복해하고 그대로를 감사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치 오도답게 엄마처럼 오체가 불만족인 아이를 가와이, 아이고 이뻐라, 사랑스럽네, 행복하다, 이쁘다, 감사하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 레드카드, 옐로카드. 그러니까 어때요? 이 생각에 집착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인생이 괴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업을 지을 때요. 언제 지어요? 네? 어저께 지어요? 언제 지어요? 언제? 인과를 지을 때 시점이 언제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어요. 그리고 언제 받아요? 지금 이 순간 받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업을 짓고 있고 업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저를 보고 있죠.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업을 짓고 있고 받고 있다니까요. 실감되세요? 그러면 교도님들 지금 업을 잘 짓고 계십니까? 잘 못 짓고 계십니까? 설마 지금은 잘 짓고 있겠지. 교훈 예조로 생겼나? 그거 있지 않겠죠? 지금 이 순간 업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업을 지을 때 마음에서 이 있는 그대로를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하고 축복하면 그러면 내가 업을 자유하고 있을까요? 업에 끌려 있을까요? 업을 초월해 있고 업의 자유에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저럴까? 마음에 저항이 생기고 거부가 되고 그 현실과 내가 싸우게 돼. 저 인간은 밥 차렸더니 왜 저렇게 먹고 있나. 이러면 어때요? 저항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남편은 그냥 밥 먹고 있다가 난데없이 봉변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것은 업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업에 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대종사님께서 업을 어떻게 지으라겠습니까? 업을 초월해서 짓는데 업을 초월해서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사막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사막 공부의 결정체로 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고 하셨죠.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해야 됩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저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온전한 생각이세요? 온전치 못한 생각이세요? 온전하세요? 참말이에요? 확실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만 살면 되겠네요. 경계를 당할 때마다 지금 바라보는 이 생각이, 듣고 있는 이 생각이, 움직거리고 있는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온전한 생각으로 보고 있는가, 온전치 못한 생각으로 보고 있는가, 그 마음을 늘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공부하고 살아야 돼요. 일상수행요법에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고 하셨죠. 우리가요, 누구나 말 못할 괴로움이 있어요. 현실의 경계가 있어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누구나 걸리는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 그 마음, 그게 뭐예요?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이에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을 공부를 해서 용서를 진정을 하게 돼요. 그 업을 초월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성의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우리한테 위기이기도 하지만 고통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고 은혜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하는 거예요.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우를 제거해서 그 경계들을 잘 공부해서 자성의 정회기를 세워서 영생의 업을 초월하는 행복의 길을 가지기를 염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